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애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심장을 찢어놓고 주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입이 1000개가 있어도 10,000개가 있어도 할 말 없을 저희들을 어찌 이렇게 크신 은혜 가운데 사랑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가슴에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를 가슴에 간직할 때마다, 찢을 때마다 눈물이 솟구치고 뼈를 갈아서 머리털을 뽑아 신을 삼아드려도 못할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살아있느냐, 내가 잘났냐, 내가 남보다 나으냐 살아가지만 내 꼬라지를 내가 보지도 못하고 사단에 잡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회를 주셔서 이처럼 경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 세상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주님의 진리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이루는 주의 종들에게 세상 끝난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주의 종들을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의 통력을 제대로 감당하여 저도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도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안에 영도 육도 힘을 얻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의 삶을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의 소유자들 되게 해주실 걸로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제가 참 무던히도 이 말씀을 많이 외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설교는 거의 안 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서 참 스스로 자기 전에 스스로 찾아오셨고 주님을 만나는 습관, 자기 전에 늘상 하나님 오늘은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했습니까? 오늘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짓 안 했습니까? 뭐 그렇게 반복하며 이제 주님을 찾았고 항상 기도의 습관이 있었죠, 자기 전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는 가운데 늘상 찾아오셔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했고 저건 저렇게 했고 요건 잘못됐고 요거는 잘했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옆에 내 이웃이 행복해지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본질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느끼게 된 저는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상대방이 섭섭하고 야속한 마음이 되어지기까지 나를 흔들지만 저는 내 가슴 속에서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내 가슴에서 내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을 마음속으로 섬기고 주님을 만나고 있었는데 예배당을 일찍 간 것은 저희 남동생이 먼저 일찍 갔더랬어요. 주님 만나는 건 저희가 먼저 만났고 예배당은 남동생이 먼저 갔는데, 남동생이 먼저 가가지고 복음성가라든지 찬송가라든지 설교 테이프 같은 것을 좋은 거 좀 은혜가 있다는 것은 참 저한테 많이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를 모시고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교회를 못 갈 수밖에 없는, 교회를 가지 못할 그런 여건이었는데 그런 것으로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깨달았죠. 남동생이 갖다 준 테이프라든지 복음성가라든지, 그때의 복음성가 중에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성가의 그 깊이와 의미를 다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성가를 듣게 되었는데
얼마나 가슴을 찢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내 꼬라지를 보게 하셨는지.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예배당만 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그냥 너희들 다 믿어라 이게 아니고, 또 예배당만 다닌다고 예수쟁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을, 모든 것을 예비하셨구나. 우리의 허물을 내가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악을 내가 그대로 간직하고, 내가 육신의 온갖 고생을 다 할 수 있는,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 징계, 우리는 누구든지 다 있고, 또 우리는 육신을 가진지라 죄성에 찌들어 있는 우리는 병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신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는 당신의 자식 새끼들이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을 다 마련해 주셨구나.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하여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거는 종교가 아니네. 우리의 부모네, 천륜이네. 아버지가, 엄마가 새끼를 위해서 못해줄 것이 없듯이 우리 아버지는 자기 자식 새끼들한테 이런 식으로 다가왔네. 이것을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그 어쩌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전에 제 모습을 떠올리며 참 그렇게 통곡하며 가슴을 찢으며, 내가 더럽고 추악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나 같은 거 살리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왜 겪으셨나? 이걸 감당치 못할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울부짖었던 그 기도가 다시 한번 어저께 심장을 울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저 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우리가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시 우리가 죄인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복받을 그릇인 줄 착하게 머무르고 있지만, 서서부터 제 꼬라지를 보면 한없이 주님 앞에 더럽고 착하고 원수 같은 인간이며 내 중심의 사람입니다. 근데도 그리스도께서 살으라고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심장, 얼마나 외로웠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맡겨놓은 값인데, 이 맡겨놓은 값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신이 아픕니까? 가정에 물질이 없습니까? 가정에 우환이 닥쳤습니까? 감당치 못할 사건이 터졌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값을 딱 지불해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을 찾고 건강을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또 집안에 우환이 터져서 그 우환이, 즉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값을 예수님이 딱 지불해 놨다고. 건강을 찾고 싶으면 즉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집안에 우환이 터졌으면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두 번 다시 그 우환이 외려 전화위복이 됩니다. 축복으로 변합니다. 내가 자식 새끼를 대학교를 보내야 돼, 유학을 보내야 돼. 그러면 그 값, 모든 것 내가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값을 딱 지불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거같이 위대하고 그거같이 아름다운 축복이, 그거같이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 놨는데, 값을 다 예비해 놨는데, 내가 취할 수 있도록 값을 다 주님이 지불해 놨는데 취하고 못 취하고는 내한테 달렸는 거예요. 근데
그 취할 수 있는 방법론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이웃들을 사랑해. 네가 사랑하라고. 옆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여긴다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존재를 내가 미워하고 섭섭하면 나는 악인인 거예요. 그래요, 상대방을 더 귀한 존재로 여기고 가슴에다 품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손해보고 하면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육신으로서 취하며 살 수 있는 여건을 다 값을 지불해 놨기 때문에 우린 찾았으면 되는 거야. 내가 찾고자 하는 것,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걸 못하고 있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재단에는, 우리 교회에는 진정으로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것밖에 안 외쳐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주가 떠나가고 이렇게 행복하게 됐고 질병에서 회복됐고,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암병으로 무슨 병으로 툭툭 떨어져서 난리예요. 지금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막 진짜 완전히 그게 10사람이면 그 7사람 8사람은 그런데 온갖 병을 끌어안고 살아.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병을 끼고 들어온 사람도 병이 치료가 되지만, 여기서 이 진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여러분들은 결단코 여러분들이 암병에 걸렸다든지 가정에 우환이 터졌다든지 새끼가 교통사고를 나서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역사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는 육신적인 정욕적인 데에서는 예를 들자면 그렇게 영적으로 서간이 2단이다 3단이다 우리 교회를 욕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하고 수준이 달라. 세상 교회하고. 왜 수준이 다르냐? 우리는 잘나서 수준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주위에 붙여주신 저 영혼들이 회복되는 거, 그게 본질로서 기도하고 마음을 그쪽에다 쏟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지르기도 못난 우리들인데 마음의 생각의 각도가 내 중심에서 이제는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대가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엊그저께 그러더라고.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족대 알아요? 물고기 잡는 족대? 그럼 물고기 잡는 족대가 또 도랑에서 족대를 사용하노, 바다에서 족대를 사용하노? 도랑에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물고기를 잡되 족대로, 안 그러면 둔번 같은데 투망으로, 안 그러면 더 큰 강이나 뭐 그런 데서는 뭐요? 그물로, 바다에서도 그물로. 그러니까 단계 커지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족대가 아니라, 예전에는 지금은 방앗간이 참 이렇게 발전이 많이 되죠. 떡방앗간이. 근데 예전에는 절구통에 쪄가지고 떡을 해도 가루를 빻잖아. 그런데다 대고 채가 있었잖아. 이렇게 쳐가지고. 근데 그 채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저기 숲풀에 이렇게 밟아제끼면 미꾸라지도 잡고 막 그랬대, 예전에. 근데 예를 들자면 그 채, 소쿠리 그런 걸로 이제 물고기를 잡았다. 그러면 다음에는 발전해서 족대, 그 다음에는 투망, 그 다음에는 그물.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뭘 보여주셨냐? 전기로 보여주시는데, 고기를 잡는데 큰 강이야, 큰 바다야, 물이 커. 근데 여러분, 전기를 넣으면 그 주위에 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은 빛이잖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빛. 근데 하나님의 그 전기가 몇만 볼트 얼마나 강한지, 그 전기를 물속에다 탁 집어넣으면 이 모든 물고기들이 다다다다닥 밑에서 헤엄을 치던 물고기들이 우로 싹 배를 뜨는 거예요. 잠깐씩 기절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송기녀의 손이더라고. 손. 억수로 재밌더라고요, 물고기를 잡는데. 왜? 이 성령의 손으로
딱 대고 더럽고 착한 오토병을 새야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하면 막 몇천 몇만 대의 볼트가 그 볼트에 그 전압이 흘러가지고 그 속에 사단들이 조조조조조조조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인 사람은 그 뜨거움도 느껴요. 실제로 손을 대면. 근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못 느껴요. 사단만 그걸 느끼는 거야, 그 강한 뜨거움을. 근데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물고기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거야, 사탄의 영역에서. 이제 뭐? 근데 그게 이 손에서 몇천만 볼트에 이게 전압이 흐르는데 물속에다 놓고 성령의 불로 하면 막 탁탁탁탁탁탁탁탁탁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통쾌하든지 물고기 잡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 닦아줬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사야 53장 5절을 읽었는데 10절을 봐요.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기갈기 찢기기를 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리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왜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잖아. 즉 하나님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시라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이거를 갖다 붙이면 본체잖아. 하나잖아. 하나에서 하나님한테서 분리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서 이 분리돼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즉 사역만 다르신 거야. 알겠습니까? 맡은 일이 달라서 그 맡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분리돼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게 분리돼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로 있었어요. 이해가 되죠? 기능이 달라요. 하신 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하신 일을 이루시려고 내려왔다는 거지.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거지. 근데 그 아들을 내려보내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웃사랑 하지만 생판 모르는 이웃을 주위에서 내한테 붙여주신 이웃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 뱃속으로 난 내 새끼만 귀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뱃속으로 난 새끼가 더 귀하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즉 내 이웃들을 내가 알고 지내는 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물론 우리도 주님의 주님의 손길로 지음을 받았지만 근데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는 하나님의 심장이 얼마나 찢어지고 외로웠을까 생각해봤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하심을 원하셨대요. 그 질고를 당케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희생당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 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당신의 자녀를 수많은 자녀를 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놈이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몸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수만 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지불하고 수천 개를 얻기 위해서 수만 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거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가 도대체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나? 심장도 마음도? 이게 그리스도의 본질인데 이게 성경의 본질인데 이게 되었냐고요. 그래야 이러한 은혜가 되자고 여러분들과 제가 그토록 외치잖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기는 제물로 드리게 되면
우리가 그의 씨가 될까봐. 예수 그리스도의 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밀씨야, 밀씨. 밀씨에서 뭐가 나오죠? 밀가루가 나오죠. 그 밀씨에서 밀가루가 나오는데 그 밀가루는 그 무슨 씨냐? 말씀의 씨야, 떡의 씨. 이 말씀을 성경에서 떡으로 비유를 듭니다. 이 떡의 씨야, 떡의 씨.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의 종자씨가 되기를 원하더라. 그 말씀의 종자씨는 뭐예요? 내가 떡이 되어서 상대방한테 먹히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안 먹히려고 하잖아. 안 먹히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못 살아나. 내 육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먹어야지만이 상대방이 육신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떡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밀가루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 참 땅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예비하셔서 이 재림 때는 먹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무역 전쟁이. 그리고 지금 역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 내가 뭐라고 말씀 안 드렸냐면 교회에다가 이제는 묵히지 마라. 이제는 땅 묵히지 말고 겨울에 씨를 뿌려서 밀씨를 뿌렸다가 봄에 거두고 봄에 다시 그걸 거두고 참깨를 심든지 예를 들자면 고추를 심든지 뭐를 심든지 그래서 이모작을 하거라. 앞으로는 먹을 것이 식량이 굉장히 저기 할 거다 그랬더니 엊그저께 제가 농협에 밀가루를 하나를 사러 갔어요. 밀가루를 한 푸대 3kg짜리를 하나 사가지고 그것을 4년 동안 먹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또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남았는데 아 여보 그거 갖다 내버려 그랬더니 밭에 갖다 거름을 주든지 갖다 버려 그랬더니 오목사님이 갖다 나가는 거야. 아니야 여보 가져가지 마세요. 냅두세요 그랬더니 왜 그래? 아니 그걸로 있잖아 뭐라 카노 문어를 씹는다든지 낙지를 씹는다든지 아 그러면 좋겠다 싶어서 여보 그거 도로 갖다 놔요 좋은 창고에다가. 그래서 밀가루를 사러 갔는데 그 밀가루가 그 3kg짜리가 우리나라 거더라고요. 국산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14,000원 마락을 하더라고요. 15,000원 돈을 가깝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걸 어디서 이거를 빠지? 그래 싶어서 제가 이제 물농사를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지라고 그랬잖아요. 땅을 놀리지 말고. 그래서 보니까 함양이더라고. 함양. 아 그러면 이쪽으로 찾아가면 되겠구나. 왜? 밀농사를 져가지고 수매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먹을 것은 거기 가서 빠가지고 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밀가루가 전혀 방부제에 섞이지 않는 밀가루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밀가루가 방부제가 섞이지도 않을 뿐더러 집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빤 것은 억수로 고소해요.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이 말을 하냐? 여러 가지로 축복을 주시려고 예비를 하셨어.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밀씨라고 그랬죠? 그 밀씨는 이웃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밀씨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밀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지 않으면 싹이 안 트는 거예요. 내 몸을 썩혀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싹이 나면 그 싹이 하나만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포기가 벌어요. 알아들어요? 뭐를 한 포기를 심으면 하나를 딱 심으면 거기서 3개, 4개가 벌어요. 뭐에서? 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신 하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들이 똑같은 종자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밀씨가 떡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았냐는 거예요. 내한테 붙여주신 영혼들이 나와 같은 똑같은 밀씨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섭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냐 이 말이에요. 밀씨는 죽어야지만이 내가 썩어져야지만이 거기서 싹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 몸으로 말미암아 에너지원을 얻어서 싹이 트는 거예요. 힘으로 그 내 몸이 거림이 돼갖고 이러면 이웃들이 살아가더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시고 맡겨놓은 우리한테 모든 육신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다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그분이 대가를 다 지불해 놨어요.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취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돼야 된다고? 밀씨가 돼야 된다고. 밀씨가 되는 사람은 결단코 내 이웃들을 살려야 된다고.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살리냐? 내가 썩어지고 녹아지고 거름 역할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불된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웃이 여러분들을, 저를 아무리 괴롭힌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당신이 지은 당신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식 새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통만 할까? 아시겠나요?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당신이 낳은 당신의 자식 새끼로 통해서 저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저렇게 비웃었는데, 저렇게 갈기갈기 찢어놨는데, 왜? 우리가 죄악이 눈이 가리워지니 나를 지으신 창조주도 몰라보고 족고라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재단에서 흐르는 이 메시지가 진정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핍박을 하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여러분, 이사야 53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그 고통, 그걸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우리의 육신은 고통을 겪지만 영혼은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여러분들 같으면 만족히 여기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목회를 하기까지는 무던히도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하게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내 인생 싸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는 게 목적이야.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회복돼서 행복해지는 거, 가정이 부유해지는 거, 그거 같이 행복한 게 없어. 여러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나의 의로운 종이, 즉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라. 여기서 자기 지식으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너 그렇지 않으면 너 죽어, 이게 아니래요. 명령해서 그것을 실천한 게 아니래. 예수 그리스도 너는 당연히 아버지의 뜻, 그 본질의 뜻을 알고 순종한 거래요. 육신을 복종시킨 거래요. 여러분들의 그 육이 하나님 거지 여러분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육도 내 아버지가 뭘 원하고 바라는가를 안다면 복종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리하여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해가 됐어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선택했더라는 거지. 저도 당장이라도 이 목회를 그만둘 수도 있고 저 내려놓을 수도 있어.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목회를 하냐, 육신적으로는. 근데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요, 내 영혼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육신적으로는 오늘 당장 내려놔도 안타까울 게 하나도 없어. 애착이 없어. 명예요? 내가 여기서 뭔 명예 욕을 얻는데, 나 2단이다 3단이다 욕만 실컷 얻어먹었다. 외려 더 충격만 입고 더 슬픈 일만 많이 겪었고, 근데 참고 무던히도 제가 고개 숙이고 따라가는 이유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니까. 여러분들이 못났지만, 제가 못났지만 여러분들은 잘났지. 근데 여러분들을 살리기 원한, 제 몸으로 살리기 원한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제가 베스베스로 끌려가는 소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살아, 육의 것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감당해서 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밀씨가 되는 거예요. 떡씨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게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속건제라고 나왔는데 10절에 아까 읽었는데, 속건제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성물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더라. 레위기 5장 14절에서 레위기 5장 14절, 예를 들면 저기 뭐야 그 저기 6절 7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제사는 단순히 배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벌금의 성격을 띠고 있단다. 이 속건제는 벌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속건 제물이 되신 것은 그의 죽음에 인간의 죄값을 보상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값을 보상한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는 거야. 그리하여 본문은 속건 제물 중심으로 다루어져 있지만, 오늘 본문 메시지가 속건 제물 중심으로 다루어져 있지만, 자신을 속죄제, 화목제로 드리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드려진 그 대가로 말미암아.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찔림, 아까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라진다고 그랬죠. 찔림, 치명적인 상처. 그래서 그 치명적인 상처가 여러분들이 아까 영상에서 보다시피 가시면류관 찔리는 거 봤죠? 그 가시면류관은 강한 철사처럼 아주 강한 가시예요. 사막에 나는 그 뭐 예를 들면 저 가시 뭐 장미과에 속하나?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왜 탱자나무 가시가 아주 강하잖아. 근데 그보다도 더 강한 가시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찔림, 가시면류관, 또 아까 손에 못자국 박는 거 봤죠? 발에 쾅쾅 큰 대못을 박잖아. 이 몸을 저기 나무에다 달아매기 위해서, 힘을 받치기 위해서. 그래서 손에 못과 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또 뭐 했어요? 창자국. 그럼 가시면류관 찔렸지, 손발에 찔렸지, 옆구리에 찔렸지. 그러므로 우리 허물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를 뭐 한다고? 지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허물이 사라지는 게 가장 큰 위대한 역사인 거예요.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은 그 다음 것이고, 여러분들이 육신이 아프니까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가장 큰 것 같지만, 우리 허물이 사라져야 사단이 우리를 밟지를 않거든. 그래요 이사야 53장 7절,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오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곧 그것이라는 겁니다. 옆에서 나한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웠어. 또 핍박을 해. 하지도 않은 것도 했다고 그래. 나를 지근지근 밟아.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의롭다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야. 왜? 내가 그 사람이 지근지근 나를 밟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핍박을 할 때에,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때에 내가 내 가슴으로 품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상대방의 그 허물과 죄악을 내가 덮어 쓴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보여주더라고. 오늘 아침에 상대방의 그 밑거름이 가서 내가 죽음으로 그 장소에서 밀시가 되는 비결인데, 내가 그 장소에서 상대방의 핍박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운다 할지라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입을 딱 다물고 변명하지 않고, 나는 이랬노라, 나는 저랬노라,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노라 변명하지 말고, 그래 미안하다, 네가 원하고 바라는 그 욕구불만 하나 채워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아버지요, 저 영혼을 주님의 생명력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이 아버지 더욱더 사랑받고 싶어서 저렇게 애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내가 밑거름이 돼 밀시가 돼서 썩는 거고, 썩는 과정이고, 상대방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모든 크리스찬들한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잠잠하여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명하지 말고, 억울하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말고, 수고하고 애써도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더럽고 착한 나 때문에 더 고통당하셨는데 그 마음으로 낮아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맡겨놓은 값이 있는데, 그 지불된 대가를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더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아까 영상에서 보듯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대가를 누렸을 때에, 그 대가를 누린다는 것은 아까 밀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밀시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대가를 누리지 못했다,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밀시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받아줄 수 없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고 내 영혼을 걷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고 바라는 그 정결함이 흘러야 되더라는 거지. 그랬을 때에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받아줄 수 있더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 전번에 생명록과 새 책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생명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장점을 기록한 거고, 새 책들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누가 쑤시거나 누가 괴롭히거나 누가 어쩌거나 누가 쑥덕거리거나 남의 흉보고 남을 핍박하고 남을 증오하고 남이 그랬던 거 사탄이 다 기록해놨다고. 여러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우리는 누구든지 갑니다. 이 땅에서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리하여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포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웃사랑을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사랑,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은혜 가운데, 즉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듯이 포도나무의 역할을, 기능을 다하듯이 우리는 그 가지에 붙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그러니까 그건 이웃사랑인 거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는 이웃사랑,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면 무화과는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 상속, 즉 영적 상속은 그리스도 마음을 품는 거예요. 무화과, 여러분들 무화과 아시죠? 무화과는 꽃부터 겉으로 펴요, 열매부터 있어요? 열매부터 눈으로 보여요. 모든 과일의 열매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별이 수정을 해서, 나비가 수정을 해서. 근데 이 무화과만큼은 열매 처음에서부터 열매로 보입니다. 꽃이 안 피고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 무화과를 익었을 때에 쫙 갈라보면 꽃이 그 안에 들었는 거야. 이 말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이웃사랑을 하는 사람은, 즉 겉으로 화려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가슴 속에 이웃사랑의 꽃이 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가 열매가 먼저 보이듯이 우리는 내 심장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겉에서 외향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 열매가 먼저 보여야 되는 거야. 아, 저 사람 하나님 사람이네, 이렇게. 그래서 무화과가 속에 열매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를 이렇게 짝짝이 보면 가운데 중심으로 씨들이 모여 있고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씨가 이렇게 가운데로 쫙 모여 있는 거지. 그게 이제 꽃인 거야. 심장되거라. 그 심장돼서 무화과, 즉 이스라엘의 영적 계보를 많이 잇는, 우리가 이스라엘 영적 계보는 믿는 사람을 많이 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은 소유함이 아니라
알아들어요? 우리의 삶은 소유함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소유되는 것이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맡겨놓은 하나님께서 값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맡겨놓은 값이 있기에 우리는 내가 진리 가운데 밀시가 되어 취하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겨놓은 값 때문에 다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식구들이 그러한 특별한 은혜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도 육도 외롭고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아십니다. 외면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되 영생의 복과 이 땅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과 자녀들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사업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직장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타인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보여드릴 수고 즉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되돌려 주실 걸로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주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맡겨놓은 값이 있습니다. 지불된 값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취하고자 하는 것에 그 값을 미리 지불했기에 취하면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밀시가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당하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왜? 당신의 외아들을 주면 수많은 당신의 외아들과 같은 양자를 수천 명 수만 명을 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밀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그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단비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소생되어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에 가슴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하나님은 조금 전에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엉겅퀴 해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습니까? 찌르는 가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우리는 열매를 드러내되 가슴에 꽃이 피어 겉에 외향적으로 열매로서 모든 크리스찬 쪽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한테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칙칙하고 냄새나는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무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책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어린아이가 물지개를 지고 가서 동생들도 시키고 식구들을 시켰어요. 근데 그 동생들이 다치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그 칼로
칼로 자기 살을 잘라가지고 그 동생에게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크니까 온몸에 그런 상처 투성인 거예요. 자기 살을 잘라준 투성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어야만이 나에게 올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주셨고,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물지개를 지고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저를 비유를 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더라. 이웃의 고통을 보지를 못했더라. 이웃의 고통을 그렇게 가슴 아파했더라. 그러므로 그 딸이 그만큼 육신에 상처가 많더라. 근데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 가는 흔적이더라.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결단코 흔적이 남아야 되더라는 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타인을 위해서 살아온 그 몸에 상처가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영적 새끼로서 상처를 주지 말고 그 상처에 힘을 돋궈주거라. 알아들었죠? 뭔 소린가? 그리고 다음에는 그리고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저희들 손에 한 사람씩 망치가 있었고 채찍이 들려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이제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상대방을 향한 그 채찍과 망치, 즉 내꼬라지는 보도 못하고 상대방만 더 비방하고 상대방을 더 그 악한 마음, 예를 들면 육신적인 죄성이죠, 우리들의.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심장에서 오늘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요. 감사합니다. 타인을 위한 심장으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에는 네, 말들이 있었는데 큰 말이 있었고 새끼 말들이 있었는데 새끼 말들이 아직 서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 큰 말이 이제 그 새끼 말들을 가르치는 그 모습. 말은 성경에서 성령의 능력의 사람을 말로 비유를 듭니다. 제가 큰 말로 비유를 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새끼 말인데 새끼 말은 일어서도 못하고 뛰지도 제대로 못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큰 말이? 큰 말이 이제 가리키고 있어요. 그 새끼 말을 그렇게 끌어안고 낱낱이 하나씩 하나씩 품고 가르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따라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큰 사람 되라고. 그래서 그 큰 사람이 되면 영의 축복도 이 땅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다 따르잖아요. 다음에는 네, 치유에는 골반, 치유에는 골반, 어깨, 십이지장, 방광, 위를 고쳐주셨어요. 위. 오늘 고침 받았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